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5장 사도행전 제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복음 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보고하는 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에 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모여서 합동회의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구별하면서 이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과 전통과 할례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를 따르는 삶,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들은 다르게 보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모세의 계명과 율법을 따르는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후에 또 다른 걸 가르치고 또 그 위에 또 바울은 또 가르치니까 막 중첩이 되죠. 왜요? 정확한 던져주는 이론이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 채 계속 듣기만 하고 그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동에 빠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방인들이 놓이고 또 잘 아직도 개념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은 와서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할례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명을 할 때에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할례의 법도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할례는 무엇의 근거를 하냐면 믿음의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도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세상과 너는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행해 준 거지 그걸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바울도 로마서 2장에도 그렇고 야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따라가면은 그거는 형식주의에 우리가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죠. 신앙생활의 롤 모델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마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구별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구원받은 자의 구별을 뭘로 보냐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할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은 형식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이걸 행했니? 안 했니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자꾸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동을 잘했냐, 행동을 못했냐 여기에 자꾸 근거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고, 그죠? 하루에 3번씩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 형식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로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그 법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빠져도 구원의 제재를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자꾸 정죄를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뭘 말해요? 야 너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로는 형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모세가 그냥 바울이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거든. 이런 어떤 좀 심도 있고 좀 깊은 내막의 의미를 갖고 알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든 없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마음이 자유함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좀 삶의 형식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자에게는 율법자처럼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지 바울은 다 맞출 수 있어. 왜냐하면 믿음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은혜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걸 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거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안 먹을 수도 있어. 그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지 이 음식이 사탄이 준비하니까 이걸 내가 먹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정도의 연약함은 갖고 있잖아. 오히려 담대히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자유로움이 큰 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형식이 자꾸 얽매이는 거죠. 그걸 먹으면 우리 마음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그걸 먹으면 믿음이 없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 자꾸 형식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육신에 속한 자. 왜? 그들의 삶 속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유로움을 가진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좀 누가 날 시기해도 오케이. 좀 누가 날 질때도 오케이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 시기와 질투가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좀 시기하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폭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야 모세의 율법을 그거 그대로 행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할례에 중점이 드는 거야. 할례. 그래야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하잖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사람의 행위나 의나 어떤 것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너는 모세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이런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언쟁이 붙었습니다. 다툼이 났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너희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이 너에게 준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세상과 구별되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른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세상대로 살고 세상대로 말하고 세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대로 할 수 없죠. 왜? 우리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또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변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로 온 사람들이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론과 다툼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 결론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도 모아서 조금 더 권위 있는 장로들, 그다음에 사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왜? 좀 정리 좀 해라. 이게 대체 어떤 게 옳은 건지 좀 정리 좀 해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주께 돌아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생애로 보여야 되니까 이건 뭐와 부딪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룰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룰과 여러분 이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싸움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그가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었구나라고 믿으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또 모든 일을 다 말해. 우리 앞절에도 그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늘 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늘 그런 게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 선포할 때든지 하든지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늘 그런 기도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별 볼 일 없어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삶에 보여지면, 그게 나타나지면 그게 힘이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늘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임하는 곳에는, 머무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도움이 있고 이런 게 막 나타나야 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죠.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좋은 곳에 내가 쓱가면 막 분란이 일어나고 표가 막 당이 나눠지고 이러면 이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어야 돼요. 믿음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겪고 내가 매일매일 말하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돼요. 그러니 그 현장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행하면 믿음이 나타날 곳엔 믿음이 못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5절 또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사두개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도를 믿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근본적인 것은 안 바꾸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내 근본적인 생각은 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형식과 이론은 다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 지식 경험도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건 당연히 내려놔야 돼요.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 속에 뭐가 있어요? 모세 율법과 할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형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젊은 MZ 세대라 그랬죠. 옛날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올드맨 좋은 말로 아니면 뭐 꼰대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믿음의 폭을 여러분 우리는 넓혀야 됩니다. 내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있을 때는 어른처럼 그런 믿음의 높은 분량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런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무슨 말들을 들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듣던 말하던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약한 자들은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둠의 세력에 눌린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는 놀라운 사역들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선지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주의 종들에게 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던 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